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의 그 전기기술자였던 석창호 씨는 이 30세 때 일을 하다가 22,900V 되는 고압전류에 감전되어서 두 팔을 잘라냈습니다. 두 팔을 잘라낸 수술을 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웃음기를 띤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팔은 없어진 것,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책임질 테니 하고 싶은 것 하세요. 그 아내의 말은 그에게 엄청난 삶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비관하고 절망하고 낙담했다면 살 수 없을 텐데. 그리고 어느 날 이 어수를 끼고, 양팔에도 어수를 끼고 이렇게 있는데 그 애가 와가지고, 4살 먹은 애가 와가지고 아들이 와서 아빠 그림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팔이 없이 지금 어수를 끼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림 한 점 그려주고 싶어서 그 어수에다가 볼펜을 끼워가지고 하루 종일 해서 그림 하나 그렸습니다. 근데 그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계속 그림을 그려가지고 세계 최초로 서예 크로키라고 하는 장르를 만들어냈고, 해외전 12회, 국내전 36회를 비롯해서 또 이번에 소치 2014년 장애올림픽 대회에서는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한국 기독교 TV방송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팔을 잃은 그 이후의 30년은 하나님이 절묘하게 계획하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팔 없이 할 수 있는 일, 내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아내의 입에서 나온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어차피 팔은 없어진 것,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책임질 테니 하고 싶은 것 하세요. 이 말이 그에게 희망을 줬고 용기를 줬다고 합니다. 만약 거기서 울고불고 비관철망했다면 남편은 거기서 더 이상 재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가 입으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남편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그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열매를 맺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나온 말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거기에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능력이 있죠. 어두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밝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런 하여튼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의를 갖춰서 말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한 말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는 남이 무심코 내뱉은 그 말 때문에 끙끙 가서 말한 적이 있으면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그 말로 열매를 맺으라고. 여러분들도 그 말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성경에 4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으면 그걸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삶으로 그걸 보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인격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양육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에 가서 맺는 열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간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가 맺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입이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상대방의 삶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타인의 삶을 풍성케 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듣는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도 하고 또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만족하게 할까요? 영원히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 배가 만족하듯이 우리가 좋은 말을 들으면 그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장, 잠언 15장 23절을 보면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이 기쁨을 얻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이유 중에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얻는 기쁨이 아주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 적절한 말을 들으면 사람 속에 큰 기쁨이 생깁니다. 말이 주는 기쁨은 다른 기쁨보다 아주 큰 기쁨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금사과이다. 은쟁반도 좋은데 거기 금사과까지 있으면 그보다 더할 나위가 없다는 거죠. 최고의 것이다. 그만큼 사람이 적절한 말을 했을 때 거기서 듣는 사람에게 큰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 잘못된 말은 상대방을 어두움으로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치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게 이제 세 번역을 보면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노를 격동한다 그랬는데 격동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격동. 여기 진흙탕물이 있다고 합시다. 진흙탕물도 오래 가만히 내버려두면 진흙은 밑으로 싹 가라앉고 위에 물은 되게 맑아요.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대기 가지고 한번 휘저으면 밑에 있는 진흙이 확 올라옵니다. 더러워져 버려요. 이게 격동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이 선성과 죄성이 같이 공존합니다. 죄성은 많은 경우에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죄성을 건드리면 그 사람 전체를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 건드린 막대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좋은 말은 상대방 속에 있는 선성을 자극하는 것이고 안 좋은 말은 상대방 속에 있는 죄성과 육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친 말을 들어도 자아가 부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를 평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거친 말들은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친 말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난과 강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Blame and domination. 이 두 가지가 거친 말이에요. 사람 속에 죄성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가 말할 때 내가 하는 말 속에 비난적 성질을 띈 것이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하는 말에 강요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걸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 말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지 잘 들어보면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혹시 내 말이 명령조로 나가지는 않는가 이렇게 한번 자기 말을 잘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풍성케 해야 되는데 근데 좋은 말이 나오려면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좋은 말이 나오려면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좋으려면 좋은 걸 많이 마음에 쌓아놔야 됩니다. 어떤 걸 어떻게 하면 좋은 게 마음에 쌓이겠습니까? 좋은 걸 많이 듣고 좋은 걸 많이 보고 좋은 걸 많이 읽고 좋은 걸 많이 경험하면 마음이 좋은 게 쌓이죠. 근데 좋지 못한 쓰레기를 막 집어넣으면 입에 나오는 게 쓰레기가 나오겠죠. 막 쓰레기 같은 걸 막 보고 읽고 듣고 경험하면 마음에 쓰레기가 들어가서 나오는 것도 자꾸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좋게 하려면 좋은 걸 쌓아놔야 되는데 또 우리 마음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 마음이 좋아져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마음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령이 임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임했느냐 악령이 임했느냐 이걸 이제 분별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분이 영분별이라는 걸 칼럼을 적었습니다. 내한테 성령이 맺는가 악령이 맺는가 그걸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여기 적어놨는데 여기 제가 주보에 목양실에서 여기 보면 그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에 그 주일 예배 순서 밑에 목양실에서 있죠.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빛에 속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상대방의 악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상대방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오시면 우리의 시선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에게서 잘못을 보게 되더라도
불쌍히 여기게 되며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잘못과 문제를 교정해 주는데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리하고 날카롭게 상대방의 모든 것을 들추어내면서 자신을 신령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이 설사 맞는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상대방을 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피하여 도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상대방,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상대방 속에 있는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 속에는 아름다운 면도 있고 아름답지 못한 면도 있고 사랑스러운 면도 있고 사랑스럽지 못한 면도 있는데 주의 영이 임하면 아름다운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을 볼 때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면 뿔 달린 모습만 보입니까? 그걸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사랑스러움, 아름다움, 얼마나 옆에 사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말해주세요. 네. 네. 그런 걸 보고 이제 그걸 입으로 남에게 말해줄 때, 네? 그걸 말해줄 때 사람은 마음의 풍성함을 가지게 되고 이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좋은 마음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해서 입술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라. 오늘 읽은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혀의 힘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은 자기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시편 21편을 42편을 보면 그 42편을 지은 저자가 낙심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낙심에 빠져있는 자기 영혼에게 직접 자기가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하느냐? 42장 시편 42절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환경을 보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겠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말할 때 자기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새롭게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 염려, 불안, 미움, 또 유혹되는 잘못된 생각, 욕구, 잘못된 욕구 이런 걸 막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아주 도맥이 아주 심했어요. 물건만 보면 훔치고 싶고 아주 잘 훔쳤습니다. 너무나 기술이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게 싫었습니다. 근데 싫어서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능력이 없어요.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힘이 없습니다.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밤 숲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진열된 물건을 보고 또 여기 속에서 훔치고 싶은 욕구가 확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싫었습니다. 그때 밤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도둑질하고 싶은 이 생각이 싫다. 나는 도둑질하고 싶은 이 생각이 싫다. 이 생각이 싫다. 이 생각이 싫다. 주 예수님으로 이 생각은 떠나가라. 이 생각은 떠나가라. 이렇게 수없이 외쳤습니다. 싫다, 떠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욕구가 탁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 사람은 평생 갖고 있던 그 도벽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자기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때 자기 영혼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원치 않은 생각, 욕구가 올라올 때 나는 이것이 싫다. 나는 거룩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속에 마음이 바뀌는 걸 여러분 느낄 겁니다. 이 성도는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영적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갑옷 중에 하나가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가진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가지려면 일단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알고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되겠죠. 듣고 잊어버리면 없는 거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듣고 간직해야 되죠. 근데 그것만 끝이 아니라 진짜 말씀 가진 건 뭐냐?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주보에 말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예, 여기 보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의 보혈 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입으로 증하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담아둔 말씀도 말씀이 아니라 입으로 말해진 말씀으로서 마귀를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담아둔 말씀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 있는 건 그 마음에 있는 말씀, 입을 통해서 발설될 때,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갈 때 강력한 파워가 되고, 그게 성령님의 칼이 돼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저는 유혹 또는 잘못된 생각, 감정 이런 것들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입으로 발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이렇게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에 쓰여 있는 말씀 3가지를 입으로 발설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때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신명기 6장 16절,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입으로 발설하는 순간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잘못된 생각, 감정, 욕구가 올 때 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말씀에서 도출한 원리를 가지고 입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게 강력한 성령의 칼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잘못된 욕구가 올라올 때, 그때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속에 힘이 부쩍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발설하세요. 그리고 말씀에서 도출한 원리를 입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바네사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나이가 30도 안 된 20대 후반의 자매였는데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부터 무릎이 엄청난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악성 관절염이 걸린 거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더 악화됐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 다녔습니다. 그 보기에 90먹은 할머니처럼 보여요. 근데 그녀의 아버지도 20대 초반에 같은 병을 앓기 시작해서 43세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도 똑같은 병에 걸리셔가지고 하반신 마비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녀가 아프기 시작한 거죠. 몸이 얼마나 아픈지 교회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교회 본당까지 오는데 보통 사람은 1, 2분이면 되는데 이 자매는 45분이 걸려요. 50분, 1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 자매는 불치병이죠. 근데 이 자매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 믿고 그 말씀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을 뿐 아니라 입으로 계속 그 말씀으로 입을 계속 발설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를 회복시켜 주고 계신다. 나는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 나는 살 것이다. 계속 이렇게 입으로 계속 발설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3년을 그렇게 했어요. 3년을 그렇게 해도 별로 차도가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고 계속 입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입으로 발설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 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 통증이 많이 약화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더 좋아졌어요. 다음 날은 또 통증이 더 약해졌습니다. 그렇게 계속 약해지다가 3개월 만에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히 그 관절염이 완전히 없어지고 아주 건강한 몸을 갖게 되어서 지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계속 입으로 발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말함으로써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치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려야 되는데, 세 번째는 주님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입으로 맺을 수 있는 가장
큰 열매가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많은데 그 중에 좋은 방법이 입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신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베드로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너가 참 복되다 이렇게 축복하시고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 열쇠가 있으면 열쇠 열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열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 입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간단하게 잘 정리한 신앙 고백문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이라는 그 고백문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이 사도신경을 더 이상 외우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는 예배를 너무 경직화시킨다. 너무 답답하게 만든다. 이런 이유도 있고 둘째는 이 고백을 하긴 하는데 마치 주문 외우듯이 앵무새처럼 아무 의미 없이 외울 바에 안 외우는 게 낫다. 이런 이유도 있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이 고백문도 성경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글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그걸 외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외웠는데 근데 제가 사도신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성경과 너무나 정확히 일치하는 고백문입니다. 그리고 이 운영의 면을 잘 살리면 이 신앙을 고백하는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을 고백할 때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첫째는 제가 이 고백문을 사용할까 말까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먼저 첫째는 뭐냐면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내가 믿는 게 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만듭니다. 물론 성경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뭘 믿는지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놓으면 아 내가 이걸 믿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걸 믿는 거구나. 이걸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건 요약된 신앙 고백문이 있는 건 참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입의 고백은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 좋아지는, 더 세지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매주 외우지는 않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첫째 주에 우리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형식적으로 그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외울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외우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도 그건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좀 뜸하게 이렇게 외우면 그걸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런 이유도 작용해서 한 달에 한 번만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주 첫째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예배송 부른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부터. 근데 이제 여러분 어릴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릴 때 외우던 사도신경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해보니까 현재 조국에 있는 한국교회는 다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사용합니다. 이전에 사도신경 더 이상 쓰지 않아요. 물론 아주 소수가 쓰는데 대표적인 교단들은 다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 통합, 고신 이런 다 이 새로 번역된 이걸 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후퇴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 사도신경은 두 문장인데 이건 네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의미가 잘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이 현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읽으면 딱 이해가 돼요. 이게 딱 와닿고. 중요한 건 의미를 와닿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쉬운 말로 된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외울 텐데, 뭐 이렇게 옛날부터 옛날 사도신경 외울 분들은 조금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 새로 믿는 사람, 또 젊은이들이 이 교회 또 기독교에 빨리 접하게 하려면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좀 쉬워야 됩니다. 너무 어렵고 이러면 뭐 이미 믿는 사람들은 쉽지만 새로 믿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은 아예 접근하기 힘들어요. 가능하면 말은 쉬운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성경도 조금 더 저는 쉬운 말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주보에 하나씩 끼워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가 그냥 읽지 마시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한 문장 한 문장 마음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뭘 믿는지 알겠죠? 첫 문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는다는 거고, 두 번째 문장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인지 그걸 설명해 나왔어요.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설명을, 이유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은 그 외에 우리가 믿는 것,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믿는 것이고, 또 공교의 존재를 믿고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고 몸이 부활할 것을 믿고 영생하도록,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영생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부터 이것을 가지고 6월 첫째 주부터 처음으로 이제 고백할 텐데, 한 달 동안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로 쌓아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파워를 쌓아주면 또 보고 이렇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하기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목장에서 다 목자들이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의 요체는 뭡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군인들이나 공무원이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 인사가 이렇게 인사했다고 그래요. Caesar Curios. 시저가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 우주의 주님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Caesar Curios, Curious가 주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침묵하든지 아니면 맞받아서 예수스 Curios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이 딱 발각되죠. 그럼 바로 체포되거나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스 큐리오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전도하는 거죠. 예수가 당신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종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는 뜻이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기본 자세가 있어요.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100%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순종하는 기본 자세는 있는 것입니다. 순종 못하면 아파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께 인생을 맡기고 주님께 인생 맡기고 사실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우리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